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본문으로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설교가 나와요. 설교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야고보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도 나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분량으로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분량 중에서 설교 내용이 약 한 20% 정도가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24편의 설교 중에서 제일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볼 것인데요.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한 내용은, 설교한 그 배경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였죠. 성령 하나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이제 불 같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불 같은 모양이 성도들 위에 임하여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을 임하고 이제 그들의 몸을 장악하고 이제 그들의 언어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루에 많은 말들을 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말하면 주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이러한 언어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말하는 그러한 세워주는 언어, 살리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 이러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제 사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놀라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1 사도가 베드로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11 사도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옆에 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11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대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들 11명을 뒤에 두고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때가 제3시니
제3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제3시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아침부터 술 마신 사람들은 거의 없죠. 밤 9시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술 마실 수 있겠지만 사람들 출근하는 시간에 술 취해서 사도 베드로의 말이 이 시간이 제3시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저녁 9시라면 술 취한 사람이 덜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아침 출근하는 시간 제3시에 오전 9시에 120명이 말하고 사도들이 말할 때 너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는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데요, 먼저 16절을 한번 보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대목이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대목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이 대목이 요엘서 2장의 2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즉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의 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우리 예수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중심이 이루어지고 말세의 완성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함으로 말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2장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때도 말세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는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완성된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맨날 며칠에 온다. 그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이단인 거예요. 아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맨날 며칠날 예수님이 온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가요? 주님 오신 날은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완성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세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이때도 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도 말세였고,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제 성령님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증거로 방언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된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임하여 계십니다. 내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우리 흑인 육체가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우리 마음에 와 있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말씀 듣기가 싫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분입니다. 시험에 들려고 하는 징조가 교회 가기가 싫고 예배가 길게 느껴지고 설교 듣기가 싫고 찬송 부르기가 싫고 왜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은 시험에 들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여 내가 예배 생활이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송이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지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설교자는 그것이 항상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이 예배를 시작부터 축도까지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까?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고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요. 요엘 선지자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요엘서 2장 2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인 것입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어르신들은 꿈을 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한다면 자녀들은 예언한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이 말은 맨날 며칠에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 것인가, 주를 위하여 살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말은
이제 보통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하고 그러한 환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내 미래를,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꾼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15장 이후를 찾아보면 갈렙이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된 이 어르신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였습니다. 이 산지를,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후손에게 주십시오.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맡기면 내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겠다고. 85세의 나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호수아는 살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아파트 좋은 집 가고 싶다. 좋은 집 가야죠. 그러나 좋은 집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눈이 보여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그 말씀,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 받는 그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세상의 목표에 매달려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결과로 이루어졌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32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베푸시고 이사와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는데 예수님 옷자랑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둥병이 깨끗해지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귀멍거리가 귀가 틀리고 거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고 이와 같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을 이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23절에요. 그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예수님께 정하신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고 23절, 24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부활시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본 25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시편 16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음부에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시편 26편이 다윗의 시였거든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 예수님을 썩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미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0편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시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오늘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이 말합니다. 즉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죠. 그리고 3일 길을 간 다음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터이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자기가 죽인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 아낌없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삭이 불 가운데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브라함도 이삭이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고, 그러나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육체가 썩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 승천하실 그 예수님이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시편을 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부활의 증인이 나아가 내가,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오늘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 자기와 11사도 그리고 120명,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이 우리가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을 믿으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예배 드리면, 찬송 부르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말하시는 우리 시장님들,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11사도와 110명의 성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결론을 36절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고,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성령 보내주신 것이 아버지의 계획임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내가, 우리 사도들이 증명되었다고,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 사도와 120명의 초대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죽었지만, 무덤에 들어갔지만 썩지 아니할 육체로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요엘서에 기록되어진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받았다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당신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신앙생활에 살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의 증인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내 충만이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삶이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지를 못해요. 먼저는 부끄러워요.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예수님 부끄러운 분은 아니잖아요. 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온갖 고난 다 당해주셨잖아요. 가시관 써주시고 채찍 맞아주시고 내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끄러우신 분인지, 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그 말을 못한다면 안타까울 일이죠.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증인되는 것,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 증인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그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증인 되십시오.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신 그 성령님,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 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